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월 15일 토요일인데 오늘 또다시 이게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이 또 안 돼 갖고요. 제가 지금 다시 지금 지금 다시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output, input,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녹화라는 게 이제 그 저기를 영상을 지금 따로 찍고 있는 거 지금 라이브를 못 하고 라이브가 안 돼 갖고 이상하게 라이브가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지금 한국이 그 토요일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에 그 같은 길에서 열렸다 그래요. 한 50, 70m 떨어진. 그래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니까 다행이고 둘 다 역사 강사가 나와갖고 이쪽은 뭐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하고 뭐 10가지 쭉 얘기하고 저쪽은 또 지금 이게 여기서 이런 극우 집회라는 것은 지금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곳에서 나치가 집회하는 것과 같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를 비방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지금 위험 수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영상 뉴스를 보니까 특히 그 여당 쪽의 국회의원이 또 어느 집회 울산인가 어디 집회에서 좀 막말을 하는 걸 보는데 그런 정도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제가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무슨 헌법개판소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 있다 그러는데 물론 그걸 저기 자기 말이 아니고 이제 인용하는 식으로 했지만 그런 말을 그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헌법 재판소를 개판소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사법부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 사법 판결이 나와서 그럼 만약에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됐다. 그래도 개판소라고 그럴 거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좀 자제 선을 지켜야지. 그리고 또 이게 또 좀 탄핵 찬성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란 수계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그 내란 수계는 지금 아직 탄핵 심판에서 사실 내란죄 빼버렸고 게다가 내란 수계는 이제 확정되면 해야 되지. 그 야당 대표도 여러 범죄로 지금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데 그걸 범죄자다 하고 확정해갖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네 편은 무죄 추정이고 상대편은 무조건 유죄 추정이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좀 어느 정도 지킬 걸 지키면서 해야지 너무 선을 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지금 힘든 게 이러다가 이제 이게 탄핵이든 기각이든 이게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탄핵 파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이거 막 폭동 수준으로 이거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것도 참 큰일이고 그렇다고 또 파면 아니 저 탄핵 기각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것도 또 큰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가 너무 갈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나라를 하나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갔어야 되는데 약간 편향적으로 사실 제가 중간에서 봐도 이건 편향적으로 좀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 살 만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저쪽 보수 진영에서는 막 이건 뭐 편향적이다 하고 막 몰아붙이고 재판관 4명 이름 막 거론하면서 무슨 뭐 잘못됐고 특히 3명은 물러나야 되고 뭐 완전히 잘못됐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부터가 벌써 사법부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 물러가면은 이게 재판이 되나요? 안 되지 그럼.
그리고 또 저쪽은 또 뭐 야당은 야당대로 또 자기들이 헌법재판관 저기 임명하는 거 사실은 슬슬 지연하고 있다가 갑자기 탄핵 이거 계엄되고 탄핵하니까 소추하니까는 빨리 임명하라고 또 이렇게 야단치는데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좀 이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고요. 게다가 또 이 좀 탄핵을 찬성한다고 지금 시카고에서도 그 시카고 그 왜 51명인가 무슨 목회자들이 시국 선언 뭘 했다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또 이 제가 볼 때 이 보수 쪽도 그렇지만 뭐 다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극우라고 이제 다 하는데, 근데 극우든 극좌든 이게 폭력이 동원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극우고 극좌입니다. 여기 극우파 보세요. 진짜 극우를 못 봐서 그래요. KKK 같은 집단들 보세요. 옛날에 막 흑인들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그렇게 폭력이 동반될 때 폭동이 일어나고 이게 극자가 들어가거든요. 얼트라, 익스트림. 단순히 그냥 주장하는 것 같고 극우 극좌다 그럴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또 좀 이렇게 좀 진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완전히 의인 의식에 꽉 차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자기가 그 완전 무슨 불의를 심판하고 뭐 저거는 완전히 불의고 자기는 정이고 이 무슨 제가 볼 때 무슨 망상증이 걸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기는 다 옳아요. 자기는 전부 정이고 자기는 민주 세력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진영은 이건 뭐 괴뢰고 무슨 극우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이게 벌써 너무 그런데 자기는 옳은 줄로 다 알고요. 전혀 상대방은 무조건 다 틀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자기 쪽을 향해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 진보고 합리적 그 보수인데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좀 풀어가야지 이게 진보 보수가 이게 뭐 세상 끝날까지는 가요. 이게 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항상 옳은 사람 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금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미 이사야가 뭐 한 700년 전, 600 몇십 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얘기해 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건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다 예언을 해놨다. 물론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제2 이사야 그래갖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를 보통 제2 이사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인데 그것은 확실하게 그 유다 왕 히스기야 그때 활동했던 그 이사야에 대한 기록이 맞는다 생각이 되고요, 학자들에 의해서. 근데 40장 이후는 좀 포로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포로기의 배경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어떤 후배라든지 그 제자라든지
그런 계통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 그러는데 뭐 제1이든 제2든 상관없어요. 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요. 거기 나온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게 일종의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미리 예언한 것은 그 예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이 환상 중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 중에 그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그분을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올 것을 보고서 예언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지금 그 관리 중에도, 이 관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공회원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사두개파가 더 많고 제사장들이 더 많고, 근데 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들 중에도 막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파가 막 살기등등하게 이러니까 이 출교당할까봐,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지금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걸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따르니. 왜냐하면 그 믿음을 숨긴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자기의 어떤 기득권과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괜히 나 예수 믿는다 했다가 지금 예수 잡아 죽인다,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손해를 보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어제 본문에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게 지금 12장 25절 어제 본문 말씀에서 나온 건데, 이 말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못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지금도 그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죠. 우리 교인들 중에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혹 이런 사람 아닌가, 목사라도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지금 주일날 잠깐 이제 와서 도장 찍고 예배에 참석하고 끝. 그게 다예요. 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영광, 사실은 교회 사역하는 것조차 사람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맡기시는 일을 잘 생각해보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같다. 내가 부담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사역의 기회가 있을 때, 이거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난 시간도 없고, 지금 바쁜데 이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나는 요거 한다. 요거 딱.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자기도 알아요. 이게 진짜가 아닌 걸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하다가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 하겠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고 그랬지만 결국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그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근데 잃어버릴 거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그때 너는 이렇게 내가 하기를 원했는데 너 왜 그거 안 했니?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 뭐 그냥 뭐 좀 부담되고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제가 바쁘고요. 그냥 바쁘고 그래서 그냥 뭐 안 해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너 바쁘다 그러면서 딴 거 요거는 네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쫙 보여주실 거예요. 너 그때 이거 했어. 네 마음속에 이거 있었어. 우리 저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명 못해요. 지금 저 심판하는 거 보세요. 탄핵 심판 재판. 거기 나와서 이제 증언들 쫙 증언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뭐 그 증인들 중에 검찰에서 저기 조사받을 때 했던 증언과 지금 탄핵 심판 재판정에 나와서 그 재판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가 진짜냐, 또 두 사람의 말이 뭐 서로 다르고 뭐가 진짜인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는데 또 조작할 수도 있고 뭐 또 기억력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록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CCTV를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CCTV를 보이자 뭐 하나님은 그거 다 갖고 계신. 우리 인간도 CCTV 그저 기록이 다 있는데 closed caption 그 카메라로 다 찍어요. 교회도 카메라 있습니다 지금. 다 찍힐 수 있는데 물론 사각이 있죠. 사각은 안 찍히잖아요. CCTV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사각이 없어요. 다 찍으세요. 다 갖고 계세요. 우리 말한 것도 다 기억하시고 말뿐만 아니에요. 생각까지도 다. 우리 지금 컴퓨터로 여기 다 저장해 놓잖아요. 디지털로.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이 기록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지금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지금 여기서 지금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따로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심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에 거하도록 그렇게 빛으로 오셨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주 지금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고 말씀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서 믿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결국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을 못하죠. 남을 해코지 하고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자기 생각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지금 한국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판결까지 나도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도 아쉽다, 이거 억울하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헌법재판소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쪽으로 판결이 나면 저쪽을 원했던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고, 저쪽이다 판결이 나면 이쪽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은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 이게 그러니까 100% 공정하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되지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100%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 뭐 반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심판이요, 판결이 왜 불완전하냐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100%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100%. 정말 100% 확실한 게 딱 나오면 그건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죠.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 정도로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100%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안전한 삶입니다. 자기 영광 구하고요, 그 자기 사람의 영광 구한다는 게 결국 자기 입맛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우리 그 사역이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는데, 가정에서도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일터에서도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이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또 일터에서는 내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어떤 직원, 어떤 사업체 이 운영을 해야 할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지금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며 나가는 거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고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제자가 점점 더 되어가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바로 그런 문제가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적당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이 과연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진정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성령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내일 우리 주일 아침 10시 1부 영어 예배, 또 2부 한국 예배, 또 어린이 예배 11시 15분 우리 정시에 뵙겠습니다.